오늘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5번째 시리즈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를 살리신 이적은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그분을 믿는 자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적입니다. 예수는 누구신지, 또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이적을 베푸셨고요, 이것이 참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진리임을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영원한 생명, 그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삼아야 되겠고,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그 확신을 또 얻는 귀한 시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시며 또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음으로 흔들림 없는 신앙의 경주를 힘차게 달려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이 본문의 말씀 볼 때 막연한 믿음이 나와요. 막연한 믿음.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말이 마르다가 얘기한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베다니는 가깝습니다. 오리 한 3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사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특별한 친분 관계가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보니까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나사로죠. 그 병든 나사로가 누군가? 그 누이가 마리아와 마르다, 그 함께 사는 베단이라는 마을. 이 마리아는 2절 말씀 보니까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표했던 자요, 병든 사람은 그의 오라비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지만 이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11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뭘 들으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심한 병이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병은 죽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예수께서 5절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들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자, 이 지연,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늦게 가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이를 통해서 제자들과 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진정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나타내고 알리고,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믿어 참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마르다가 먼저 마중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마르다가 하는 말이 시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 말은 좀 예수님에 대한 원망이 섞여 있어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죠. 너무 늦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찍 오셔서 참으로 죽기 전에 왔더라면,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늦었습니다. 예수님 왜 늦게 왔어요? 이렇게 좀 원망 섞인 그런 말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 말을 듣고 대답하기를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과 24절이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요,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제자들이 잘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압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몰랐을까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참으로 마리아의 인식은 이 부활을 먼 미래의 막연한 일로, 종말론적인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막연한 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때는 살아날 것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미래의 일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그리고 애끓는 마음으로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별명이 붙어 있어요. 어떤 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까? 부활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죠. 거기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전파되었거늘, 그런 많은 증인들이 있고 그들이 증언을 하고 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뭐 부활이 어딨어. 그거 어떻게 믿어. 다 그냥 이 땅에 살다 끝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혹 이 중에 내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에이 무슨 부활은 뭐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 있으십니까? 자, 이런 그 생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고 또 우리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한마디로 완전히 사기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예수 믿는 거 뭐 이 땅에서 그래도 뭐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사는 거지 뭐 그 외에 뭐가 있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올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지 못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나의 부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을 그가 알지를 못한다면, 믿지 못한다면 그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다, 완전히 사기 맞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없어지는 거지 라고 사람들이 보통 말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또 한편으로 걱정해요. 그런데 말이야, 나 아들이 없어. 아이고, 내 제사를 누가 챙겨줄지 모르겠어.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러니, 그 고대의 문명지를 가보면 거의 다 크게 남아있는 그 유적지들은 다 무덤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증명해 줍니까? 사람이요, 이 본래 그 근본적으로 영생의 존재라는 것을, 그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그 보여주는 거예요. 예. 무덤을 크게 짓습니다. 뭐 화려하게 짓습니다. 하여튼 이 땅에서보다 죽고 난 후에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왜 그런가? 몰라서 그들이 천국을 제대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은 막연히 아는 것이죠. 그 근본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막연한 그런 믿음에, 영원한 생명과 이 부활에 대해서 막연한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마리아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생명의 선언을 하셨어요. 살아있는 선언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5절 2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25절과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단지 부활을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이시며 영원한 생명, 내 생명이라는 것은 부활의 생명을 말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심을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에 지금 뭐라고 대답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나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이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연결됨으로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부활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도 살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에 접속되어서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육신의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우리는요, 새벽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죠. 제일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원한 삶을,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땅의 유한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또 허무해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나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부활의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이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어요. 기독교 역사, 세계 기독교 역사에도 그 증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믿음으로 사신 분들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가 벌써 꽤 오래되었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이 부활의 소망 가운데, 영원한 생명의 확신 가운데 살아간 많은 사람들의 증거가 이렇게 넘쳐 많습니다. 그 역사가 참 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번에 총회 참석을 했는데 책을 여러 권 선물 받았다고 했죠. 그 중에 복음의 발자취 바로 여기에라는 책을 선물 받았습니다. 부제가 한국 기독교 역사 사적지 순교 사적지 답사기라고 해서 여러 전국에 있는 그런 어떤 기독교 사적지 또 순교 사적지를 돌아본 그 답사기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 1919년에 이렇게 처음 의성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최씨, 김씨 그 이름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만 나와 있고 기록에 그 여인입니다. 두 여인이 그 의림의 그 중리라고 하는 의성에 있는 그 빙계동 빙계리죠. 그 당시에 서당에서 최초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후 1920년 3월에 박문호 영수, 김한건, 추문구, 임유춘 씨를 전도를 해서 서당에서 첫 예배를 드린 것이 이제 중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예배당은 그 중간에 예배당을 한옥으로 지었었는데 그것이 허물어져 가지고 개축을 해서 지금 그 중리교회 그 앞마당에 또 이렇게 세워져 있는 그 복원된 교회입니다. 자, 이 교회 1922년에 미국 출신의 선교사 조지 윈에 의해서 교회가 설립이 됐고요. 1928년 한옥으로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복원해 놓은 게 저 건물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배당을 세 번 개축을 했어요. 세 번째 예배당을 지금 지어서 중리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처음에는 빙계교회였지만 1981년에 중리교회로 교회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초창기에 1930년도에 목회했던 분이 계십니다. 권중하 권서인 전도사님. 예전엔 권서인이 있었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성경책을 보급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전도사님입니다. 당시에 의성 지역에 효선교회 또 이 빙계교회, 금천교회, 옥정교회, 현리교회, 산운교회 등 6개 교회를 순회하며 사역을 이분이 했습니다. 의성은요 이제 교회가 활발하게 세워지면서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 1938년에 농우회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목사님들이 농촌 계몽 운동을 위해서 농우회라는 단체를 조직했는데 일제가 이것을 탄압한 것입니다. 아주 이제 불순 단체로 여긴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잡아들였습니다. 의성교회 정일영 목사, 오진문 장로, 대구의 유재기 목사, 또 주기철 목사님까지도 이때 잡아들였습니다. 그 무렵에 권중하 전도사님도 같이 잡아들인 거예요. 두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권중하 전도사님입니다. 그래서 잡아들여서 고춧가루 물을 코에다 들여다 붓고 인두로 지지고 무릎으로 시멘트를 바닥을 기게 하고 그래서 막 피투성이가 되게 하고 온 몸을 멍둥이로 때려서 시커멓게 멍이 들게 하고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석방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번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잡아들여서 또 고문을 해요. 그렇게 하기를 1년. 건중아 이 전도사님은요, 그 옥고를 치르면서 고문을 당하면서 병이 들어서 그만 순교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장례를 치렀다는 기록이 있는데 묘지가 어딘지, 그리고 그 사진이 하나 남아있지 않아요. 저 초상화는 2019년에 93세 되신 이 중리교회의 손사익 성도님이 93세 된 할머니. 그런데 건중아 전도사님의 딸과 함께 소학교를 다녔어요.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사익 성도님이 증언해서 이렇게 생기셨습니다. 중절모를 자주 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잊혀져 가는 듯 했다가 총회 역사위원회에서 발굴을 해서 그것을 그 기념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 보면 총회에서 기념비를 세웠어요. 총회 역사사적지 그리고 순교자 사적지로 지정을 해서 그것이 중리교회 앞마당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그 질문에 예 라고 대답하며 그 모진 고난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말로 믿음의 길을 갔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어서 오늘 한국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선언에 마르다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미래의 막연한 부활에서 현재의 부활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졌습니다. 예수님은요, 이어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함께 나사로의 무덤에 가셨습니다. 마리아 역시 슬픔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가보지도 않았으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무덤가에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마르다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벌써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다시 한번 믿음을 촉구하셨어요. 4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큰 소리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수족을 배로 동인 채 얼굴에 수건을 덮은 채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의 살아남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43절 말씀,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진실함을 모든 사람 앞에서 명백하게 증명한 이 이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은 바로 부활의 생명, 부활이시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시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에 아멘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을 우리는 힘써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절망 가운데 있는 자에게 전해야 돼요. 죽어가는 자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확신을 가지고 저로 살아가도록, 나와 같이 살아가도록 우리가 힘써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사망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빈소의 모습을 보니까 거기 십자가가 이렇게 위패에 있더라고요. 전유성 씨가 언제 신앙생활했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참 귀한 일이 있었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유성 오빠 손 잡고 기도할 수 있어 감사했고, 기도 끝에 오빠가 아멘을 해서 감사했다. 내가 드린 가죽 십자가를 손에 꼭 쥔 채 마지막까지 성경을 읽고 찬송을 들어서 감사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또 말합니다. 전유성 씨가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딸 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됐는지 너무 후회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스스로 소리내 회개 기도를 하셔서 감사했습니다. 조혜련 씨가 이렇게 적었어요. 조혜련 씨는 계속 말합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했던 오빠, 이성미 언니의 생명책 첫 번째가 전유성 오빠였는데 38년을 버티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으며 받아들인 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다. 예. 그렇구나. 죽어가는 자에게 다른 것이 무엇이 소용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것 외에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선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이 물음에 그것이 그냥 막연한 그런 어떤 고백이 아니라 분명한 고백으로 지금 내게 그 생명이 있음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 사도신경 늘 고백하잖아요.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근데 그냥 입으로만 그냥 되뇌이는 고백이 아니라 내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부활의 영원한 생명 나에게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부활을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님의 그 선언이 진실한 것을 드러내셨고 오늘 그것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그리고 이 생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확신하며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붙들고 이 생명의 능력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은 절대로 어떤 것도 회방할 수 없는 것임을 확신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이하의 말씀 읽고 58절까지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 믿음은 과연 무엇으로 드러나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말씀 읽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